네,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렘넌트 헌신 예배로 인도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인도받는 최고의 영적인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딱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우리가 방금 디모데 후서를 읽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68년도에 죽었는데요. 67년도에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로마에서 써서 디모데에게 전달한 서신이죠. 오늘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심정과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심령과 마음으로 또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교사 학부모님들이 임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바울이 내년에 죽어요. 근데 죽는데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오늘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위에 뭐라 적혀있어요? 마지막 가르침이라 적혀있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할 말을 편지로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내년에 죽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죽지 않습니다. 모르죠. 네, 정말 렘넌트들에게 어떠한 그 마음과 또 중심으로 이런 부분을 전달했을까 묵상하면서 오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으로서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함께 꼭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은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고리타분한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죽어있는 신앙생활 같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생활 같이 죽은 상태입니까? 렘넌트들은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에 있다가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 렘넌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치부 때나 초등부 때 이렇게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조부모님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오게 된 거겠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그래서 유치부와 초등부를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죠. 뭣도 모르고 또 교회에서 놀고 먹고 재밌으니까 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쯤 한계가 도달하게 되어지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중학교, 고등학생 때 우리 애들이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를 쓰죠. 우리 애가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애가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상했습니다. 이상해진 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유책을 씁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용돈 줄게. 오늘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교회 오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런 회유책을 쓰죠. 왜냐? 답답하기 때문에요.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새로 초청받은 친구들이랑 다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뭘 했냐? 어제 PC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PC방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애를 데리고 PC방을 이렇게 가봤습니다. 걸어가지고 근린공을 지나가는데요. 태어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발걸음이 소풍 가는 발걸음이에요. 행복한 발걸음, 소풍 가는 발걸음, 세상을 다 가진 발걸음.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예배를 좀 그래 들어봐라. 야, 예배 시간에 정말로 게임하는 것처럼 행복해봐라. 새신자 랩런트가 명언을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그러면 안 돼요. 경건한 시간이지 그렇게 막 웃고 떠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야. 예배 시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예배 시간이 너희들 지루하지 않니? 예배 시간이 고리타분하지 않니? 예배 시간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집에 가고 싶고 답답하지 않니?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나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예배보다는 친구, 교회는 따분한 곳, 가기 싫은 곳, 이미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랩런트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 속에서 점점 세상의 문화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맛보고 마음과 생각 속에 막 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종교 생활보다 더 못한 영적으로 죽은 생활, 중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하게 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랩런트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부모님 말고요. 우리 랩런트들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오고 있냐? 내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냐? 지금 나의 이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이냐? 누구에 의해서 강요받고 타에 의해서 교회를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 어른분들이 이런 핑계 댈 수 있겠죠. 우리 애들이 어린데 뭐 초등학생이고 아직 유치원생이고 그런데 어린데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인들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막 진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초등학생 때부터 막 산기도 다니고 막 쥐야 막 부르짖고 네. 그래서 우리는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의 예배지만 우리 랩런트들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지만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지만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영적인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 또 랩런트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또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 랩런트들을 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부터 5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다 아는 부분으로 알고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2절에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모든 죄악의 근본입니다. 뒤에 나오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요. 그걸 보고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부족하면 상처가 돼요. 그렇죠.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 애정 결핍이라 얘기하죠.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의 인간적인 사랑을 과도하게 받아도 그게 상처가 되어져요. 결국 인간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처입니다. 갈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바닷물을 줘도 그 사람의 갈증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세상의 사랑 아무리 받으려고 갈구해도 결국은 그 사랑은 내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사랑이 상처가 되어지냐? 이유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사랑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의 시작,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단어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적혀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뭐라 적혀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랑은 하나님 거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렘넌트들이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성 친구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친구와 이런 사랑을 갈구합니다. 근데 왜 채우지 않는 거죠? 사랑의 근원, 사랑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저주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졌나?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뭡니까?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죄인의 상태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 증거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사랑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바로 증거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애절하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말세에는 이런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뭐냐면 인간 사랑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돈이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교회도 예배도 나한테 이득이 돼야 돼. 그 모든 시작점이 틀렸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갈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돼야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인간 사랑을 다시 말로 말하면 상처입니다. 왜 나는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날 버렸습니까? 왜 나의 가정은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 상처라 얘기하겠죠. 그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 속에 무엇을 남겨두셨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먼저 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자녀들도 나도 부모님처럼, 나도 교사 선생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고 싶다. 왜냐? 내 지금에 있는 사랑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모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아무리 몰려다녀도, 친구끼리 몰려다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교사, 학부모님들이 그런 렘넌트들 앞에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장 6절에서 9절에 본래 이 3장 6절에서 9절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단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데요. 뭐 이단을 가든 다른 곳을 가든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방황하는 모습이에요. 방황을 넘어 나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적혀져 있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방황을 넘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확실히 있게 됩니다. 자,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초등부 렘넌트라든지 뭐 중고등부 렘넌트라든지 대학 청년부 렘넌트라든지 굉장히 메시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메시지 모르는 거 있겠어요? 복음 편지 많이 들어봤죠? 뭐 현장 복음화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WRC 메시지, 뭐 리더 수련회. 혹시 WRC 갔다 온 친구 중에서 메시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가서 막 메시지를 듣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에게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실제적으로 대화해 보면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는 뭔가 조금 기존 교회 하는 거야. 성경 읽기는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들이야. 본부 메시지의 흐름 타고 렘넌트라는 흐름 타고 그런 흐름을 타야지. 성경 읽기는 좀 어른 돼서 하는 거야. 나중에 하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데 왜 많은 렘넌트들이 흔들립니까? 왜 많은 렘넌트들이 방황합니까? 성공한 렘넌트 많이 있어요. 렘넌트 발티준 해가지고 세우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흔들리는 렘넌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렘넌트들은 흔들리는 걸까요? 왜 우리의 렘넌트들은 넘어지는 걸까요? 넘어져도 괜찮아. 하지만 넘어졌는데 일어서질 못해요. 메시지에서는 일어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어서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렘넌트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언어가 우리는 캐논이라 하죠. 디지털 카메라 캐논 말고 캐논, 잣대, 기준.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뭐냐면 세상의 기준들이 계속 이렇게 있을 것이다. 너한테 틀린 기준, 잘못된 기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지지난주에 한 레먼트를 만나가지고 이 친구도 새신자 레먼트 앉아가지고 야,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물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맞아요,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확신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너가 왜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해? 네가 왜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해? 예, 걸작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 했냐면 선생님이 나 하나님 자녀라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데요.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주면서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자녀야. 네가 왜 하나님 자녀야? 우리 렘먼트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렘먼트입니까? 교회에서 너는 렘먼트야, 너는 렘먼트야, 너는 입시 살릴 주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렘먼트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을 렘먼트로 가르치고 있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 남을 자로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져서 나의 뭐가 나와야 되냐?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 이번에 가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인데요. 말씀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 뭐라 적혀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 계속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데 뭐라 적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라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성경 읽으라 하잖아요. 성경 읽으면 뭐 좋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고 막 수학 꼴찌하던 친구 성경 많이 읽으면 1등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우리 여러분 구역장 조장방에 여러분들 성경 올리는 거 다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역은 그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150장 일주일에 어떤 데는 200몇 장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에 대해서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응답을 주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때 24, 25, 영원.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딱 체험하잖아요. 다른 거 말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딱 체험하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죠. 막 와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이런 거 말고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적인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구나. 현장에 대한 그게 발견되어지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이 뭐라고 할까요?
믿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확신되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방황하고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넘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렘넌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 우리 토요일날 서민학교 때 그 하루에 10장씩 읽거든요. 애들이 막 끝나고 나면 막 뭐라고 할까요? 거의 뭐 기절하기 직전 막 쓰러져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힘들어하는. 예. 왜냐 원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경 읽기가 10장씩 읽기 되고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 10장을 읽자. 못 읽어오면 토요일날 한꺼번에 다 읽어야 돼. 예. 절대 안 읽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이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자녀에게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책상에 앉아가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러고 있는 모습과 왔는데 엄마가 탁 성경책을 보면서 얘야 왔니?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아니? 이게 아니라 드라마를 보면서 왔나? 밥 묻나? 학원 갔다 왔나? 이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66권을 통하여서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렘넌트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뭐라 적혀있냐면 세상 기준을 넘어 세상 기준을 넘어 의로 교육하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라. 세상 교육 뭐 두말해도 입이 아프겠죠. 세상 교육 너무나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되어져 있고 또 세상의 교육의 흐름들이 참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뭐 제 때는 이렇게 잘못하면 맞았어요. 여러분 때는 지금 안 맞잖아요.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또 제 위에 부모님은 더 많이 맞았겠죠. 그럼 저 위는 얼마나 더 많이 맞았을까요? 맞음의 역사가 내려오지만 지금은 여러분 뭐 부모님이 안 때리잖아요. 뭐 혼내기도 하지만 안 때립니다. 그게 바로 이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던 부분들이겠죠. 자 그런데 때리든 안 때리든 막 이거 우리 새끼 내 새끼 그 이전에 모든 교육의 시작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세상 교육의 모든 시작은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점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에 대한.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 주셨죠. 신학과 철학은 인간에 대한 중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신학이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간을 보는 게 철학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세상 교육의 인본주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인문학이에요. 인간이 뭐다? 인간이 무엇이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시작점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인문학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가슴에 담고 좀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그 한국의 교육과 전 세계의 교육을 리드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3단체예요.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엘리트들을 만나보잖아요. 예전에도 심각했는데 지금 엘리트를 많이 만나보면 많은 엘리트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동성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70억인데 그 중에 엘리트들은 몇 명 있을까요? 1%도 안 됩니다. 1%로도 안 되는 인구가 99%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1%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남자 여자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교육에 우리 아이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재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뭐가 탑재되어지냐면 동성애 사상이 합법적으로 탑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육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동성애에 대한 호감적인 반응을 가지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렘넌트들에게 막 그렇다고 해서 야 남자 야 이상하잖아 그렇게 하면 렘넌트들이 상처가 되어져요. 그러면 부모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모님들은 강압적으로 안 돼라고 누르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게 좋다라고 미화를 하죠.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럼 렘넌트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부모님 말하겠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적혀 있습니다. 교훈은 뭡니까?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가 집에 간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저 밖을 나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교훈 아무것도 없이 내가 간다? 그러면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지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교훈을 붙잡고 가요. 그럼 책망이 뭡니까? 너 왜 율법으로 정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훈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왜냐?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에요. 내 세상 교육으로서 받은 세상 교훈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야, 너 이번 주일날 왜 교회 안 나왔어? 야, 너 왜 주일날 늦었어?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책망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렘넌트들이 상처를 받게 되십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뭘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포럼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학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꼭 해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녀들에게 대화하는 게 어렵다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와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른다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대화를 해라.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해보세요. 진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됩니다. 바르게 하면 뭐냐면 세상을 바르게 치유한다는 거예요. 이때 렘넌트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짧게 예를 들어드리면 제 아들이 유치원을 다닙니다.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유치원이 교회 배경 속에 있는 유치원이에요. 우리 원주에서 가장 전통 있다는 제일 교회에 있는 제일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한날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만다라를 너무 많이 해. 만다라가 너무 재밌어. 만다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만다라 잘 몰랐었거든요. 만다라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만다라는 뭐냐면 불교의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의 그림 동그랗게 이제 힌두도 그렇고 이제 동그랗게 그려서 색깔별로 따다닥 있잖아요. 좀 절에 가면 색깔들이 많잖아요. 색깔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만다라라고 얘기합니다. 만다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야, 너 가서 하지 마. 가서 하지 말라니까. 하면 저 그걸 왜 해? 그랬으면 이상했겠죠. 근데 그 중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왜 그 유치원에서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들을 어리지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내가 이걸 하지만 가서 선생님한테 우리 아빠가 하지 말라던데요? 그게 아니라 가서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 유치원을 내가 있구나. 그러면서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유치원을 가서 친구들한테 선동해가지고 야 얘들아 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설명했다 하더라고요. 만다라 이거 불교에서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거지만 그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 주 강단 말씀 그걸 가지고 찾아내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대화해보라니까요. 그럼 그 우리 렘넌트들이 적용할 수 있다니까요. 삶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포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멘토와 멘티 관계였습니다. 모델이었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이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 성경 읽기를 했어요. 부모님들 바쁘실 줄 압니다. 부모님들 바쁘고 피곤한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 있는 렘넌트들이 언제까지 내 품에 있을 줄을 모릅니다. 좀 크면 독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 앉아봐라 성경 읽자. 학원 가야 되는데요. 시험 기간인데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일수록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문화, 성경을 함께 부모님과 읽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렘넌트와 함께 우리 교사 선생님이 성경을 읽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서밋학교 시간들이겠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이 일본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좀 기도 제목을 조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4명의 렘넌트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훈이랑 우리 예은이랑 또 우리 민준이랑 다민이랑 4명의 렘넌트들이 가게 되어지는데요. 다음번에 더 많은 렘넌트들 함께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겠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 트립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교의 절대 망대를 세우자. 정말 신기한 게 이사야서 6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포도주와 곡식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적혔냐면요, 성소의 뜰로 간다 적혀 있습니다. 성소의 뜰로 간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선교의 절대 망대의 결론을 가지고 3가지 뜰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의 절대 망대를 세운 그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3가지의 뜰로 가도록. 왜냐?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의 가슴을 가지고 선교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을 보면 대부분 어디를 가냐면 이제 일본에 있는 절과 신사들을 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으로 가게 돼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막 이렇게 막 일정, 거의 뭐 살인적인 스케줄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뭘 보아야 되냐? 하나님, 왜 일본이 800만 귀신 속에 잡혀져 있는지 그 영적인 시태를 바라보면서, 어제 토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방에 올려주셨죠. 이번에 일본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0.4% 기독교 인구 중에서 3대가 기독교인 집안의 총리가 나왔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 안 했다면 그렇구나, 일본이 그런 역사가 있는. 근데 일본을 두고 기도하면서 성교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딱 그 뭐냐면 응답이구나. 이미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가는구나. 그런 감사한 확인들이 렘넌트들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인도받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증거 속에 또 우리 먼저 된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먼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인으로서는 최고의 한 주간,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고통한 때가 이르고 세상은 점점 폐악하여 자기를 사랑한 것이 모든 근본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사랑하셨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확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살리러 갑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시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렘넌트의 정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주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